어떤 목사님과 전도사역 포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를 만나서 대학 3학년 때 제자라는 단어가 그 마음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또 현장 사역도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다락방을 만나서 이제 훈련을 지속을 받는 가운데에 자기 마음속에 24시 한 가지, 나는 평생에 한 명의 전도하는 절대 제자를 남기고 갈 거다. 그것이 24시 자기 마음속에, 그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다락방 전도운동, 자신이 되어지는 과연 교회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20년 만에 한 명의 제자가 진짜 세워졌는데,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한 명의 제자가 교회를 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이 살아나고, 산업선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있었는데 산업선교회가 제대로 되고,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주일학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지 않고 말하자면 지교회 중심으로 이제 그 제자들 중심으로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완전히 헌신되니까 자기들이 다 돈 내가지고 그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250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자가 이제 국내 전도 사역은 다 하고 있으니까 맡겨놓고 이제는 선교 현장까지 이제 파고들어서 선교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의 렘넌트,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명의 절대 제자가 세워지면 그 한 제자가 한 시대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늘 듣던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요셉 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잡혀 쓰임받으니까 그 시대 재앙을 막았지 않습니까? 애굽 살리고, 그리고 자기 가문 살리는 걸 말할 것 없죠. 이 모세 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잡히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 뒤에도 사무엘 역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늘 브레셋에서부터 지배를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진, 그 뒤를 이은 이 다윗이 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지고 나중에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응답받게 되어졌죠.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목표를 두셔야 돼요. 내가 8번째 렘넌트로 내 자녀를 키우겠다. 누구처럼? 요괴배처럼,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 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20년을 줄기차게 교회가 이제 이게 제자 찾는 사역을 계속 하니까 불평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왜 목사님은 매일같이 그 일만 하고 있는지, 그도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됩니까?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더 다 떠나고, 떠나거나 말거나, 나는 한 명의 제자, 나는 목회 평생에 내가 한 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갈 거다. 그 마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한 지금 어떤 바람이 서서히 일어날 것들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 그 교회는 지금 집중신학원을 한 10기 이상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우산 지역에서 전체 하다가 이제는 교회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는 단독으로 이번 주간부터 집중신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1년에 2차례 이상씩 계속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집중신학원 하는 모든 문제가 뭐죠? 제자 찾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교사들이 뭘 찾느냐? 제자예요. 그냥 제자가 아니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생을 건 절대 제자. 그 한 사람을 내가 평생 찾겠다는 마음 가지고 7명의 렘넌트 같은 제자 한 명 찾아 놓으면은 사실 나는 모든 일이 성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를 찾는 데 있어 가지고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미 들은 얘기예요. 138 복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렘넌트 속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할 거냐.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 담나야 돼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 오직 세계 복음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만 개인 살고 만난 사람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이 땅에 재앙 막으며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 다른 거는 안 된다. 오직 복음 운동으로만. 복음은 개인이 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전체 역사 일어나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볼 때 사역자가 뭘 찾도록 만들어졌냐면 달란트. 영적 썸이 되면은 달란트가 보이게 돼 있는 거죠. 그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도록 그 순간까지 계속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 다음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 일찍이 뜻을 정했어요. 결단하고 탁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꿈을 해몽하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 이치, 그 다음에 세상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비밀을 다 알게 되니까. 역사 일어나니까 금방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뭐죠? 왕의 꿈을 해몽해서. 그러면서 총리, 나중에는 새 왕을 사실 섬기는 총리장이 돼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다윗 역시 어릴 때에 벌써 인생의 답이 나온 거예요. 시편 이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그 시편 절반이 쓴 그 시편 가운데에 메시아를 찬양하거나 메시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신스가 거의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윗은 이미 어릴 때에 그리스도로 담났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양치기 하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돌 던지는 기술을 익혔는데 그것이
윤리성이 응답받게 돼. 완전히 골렛을 꺾어버려. 이게 전체 소문나니까 나중에 전 세계 이제 문화 서밋까지 나가는 거예요. 베를까인 것 같지만은 이 다윗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형제들도 아버지도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상상을 못할 일이냐. 저 베들레헴 산골에 말이야.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금 지시를 받고 이 나라에 지금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사울왕 대신에 그 이세 아들 가운데 있으니까 한 명 세우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미리 연락하니까 자녀들 다 미리 대기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와 있는 아들에게는 아무도 왕으로 세우라 말하냐는 거예요. 아들이 7명 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황당하잖아요. 첫째 아들 보니까 뭐 귀골이 장대하고 너무 멋있게 생기는데 굉장한 말하자면 아주 지도자가 될 만한 모든 외모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 첫째 아들 보고 사무엘이 홀딱 반했어요. 이 산골에 어떻게 이렇게 참 이런 멋있는 청년이 있었냐.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쫙 지나가는데 아니래.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버지에게. 아들 다 모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는 어리고 해서 이제 목축을 하니까 양을 치니까 지키고 있으라겠다. 빨리 데려오래.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길을 보았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데 이미 나중에 그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미 다윗은 영적 서밋이라. 양치기 하는데 벌써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역사를 체험했고 거기서 벌써 시를 썼고 거기서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다윗이 나라를 구원하고 온 세계 살리는 영적 서밋을 서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는 몰라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가 지금은 허접해 보이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져도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시대 살릴 인물로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모든 부모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 자녀를 내가 하는 이 사역에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한 명을 찾아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꿈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죠? 시간표는 와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않는 어떤 때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자꾸 힘 빠지잖아요. 잘 하다가 또 너무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하다가도 너무 뭔가 이게 안 맞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생기니까 대부분의 지금 사역자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 이게. 걔들 때는 메시지 들으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막 힘이 나고, 야, 그래. 이런데 오늘 보니 너무 아닌 거, 이게 애가. 너무 기대받기라.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본문 셋,
되지. 그거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거를 절대 믿음 가지고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큰 일, 그리고 미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출애굽과 광야 여정 중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회고했고, 뒷부분에는 광야에 있었던 고라당의 일당의 반역 사건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8절에서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애굽보다도 더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구원 사역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하시는 일이에요. 주 사역이요. 뭐라고 말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의 언약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 구원 사역이에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하셨는데, 주로 성부 하나님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고 그랬어. 이 복음이 언제 시작됐냐? 인간 군에 대한 이 복음 복된 소식이 언제냐? 영세전에 이미.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을 당신이 이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약속했고 이 구약이에요. 그걸 마침내 성취하셨다는 기록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앞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성자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 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니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 이 구원사역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걸 행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에게 역사하사 구원을 이루시고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많이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학박사도 소용없어요. 세상에는 뛰어난 인재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 미루는 거죠. 그 예수 믿는다고, 그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그 말이 되냐?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사위 뭐라고요? 인간 구원하는 거라. 그걸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완성하셨고,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깨달아지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최고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늘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사역이 뭐냐? 구원사역이다. 인간 구원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부분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분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주지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만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주사역은 인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는 일에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거기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의 렘넌트를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은 그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많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포로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초대교회 그 무지무지한 밖에 250년 동안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그 최대의 박해 속에서도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이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게 되어지면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주사 가시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위함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큰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새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룻밤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불러가 버렸어요. 베드로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역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잡혀가는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못된 지난 헤롯을 불러가 버렸다니까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2절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3절에도 안식일을 허락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신명기 4장 5장 6장 8장 12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 어떤 복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복. 어떤 복입니까? 땅의 복.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항상 응답받으려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중의 신앙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을 다 내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근본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다가 정말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 다 쏟아내고 깨끗하게 그릇 비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 부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왜 안 되는지 아셔야 돼요. 응답받을 그릇이 지저분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근본을 바꾸어요. 그게 뭐냐? 완전히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오직 내가 세계 복음화. 그것이 내가 24시 내 기도 제목이 돼요. 그리고 24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고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갑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그리고 내 신앙의 방향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를, 무엇을 내가 꿈을 꿔야 될지를, 무엇을 붙잡고 내가 나가야 될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